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지고 건덕에 대한 교훈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용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지체로서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 가려면 한몸된 교회의 특성을 잘 알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통찰을 하고 그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해내는 각 지체의 부분들을 비유로 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커다란 핵이 되고 또 소리가 없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부분적인 문제 또 말이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되도록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사를 교회에서 은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은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은사를 주느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방언은 자기 덕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기 위하여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의 은사를 이제 받은 성도들이 이제 각기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추구하라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당부하면서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참 이 방언에 대하여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각각의 은사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방언은 설명을 합니다. 이 방언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방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또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듣기에 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우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자기를 자신의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는 성도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우월하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이 교회를 위한 신령한 은사로서 필요한 것이므로 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한 다음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뜻을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예언하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 한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통역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무슨 집회하는 강사가 성도가 방언을 하면 그걸 또 잘하는 것이니 못하는 것이니 나누어 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못 알아듣는 것이니 해가지고서는 쓸데없는 방언을 한다든지 이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등을 탁 치고 들어가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역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참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언이나 예언 때문에 상당히 아마 소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는데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언을 하는지. 자, 6절에 12절을 보면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할 것을 당부하는데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 거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르쳐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형제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특별한 수 없는 악기 소리를 내게 되면 무슨 악기의 소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바울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게 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걸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가 분명치 못한 나팔 소리를 낸다면 아무도 전쟁을 예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중에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본인에게는 이 방언을 말하면요 본인에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를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방언은 계속해도 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게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나는데 이게 시간이 그냥 이게 기도를 오래 하는 데는 이 방언을 하면 아주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오래 하면 아주 참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아주 참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에 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야만인처럼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교회 덕을 세우는 신령한 은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든지 또 예언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하여 덕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통역하기를 구하며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당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자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한 바 있는데 거듭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때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방언으로 기도하나 찬송으로 하고 통역을 해서 기도나 찬송을 함으로 영으로나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이제 잘했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은 아멘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방언을 통역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해도 남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화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축복을 하고 뭐 얘기를 했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멘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고서는 통역을 안 해주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축복을 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마나 공중에다가 소리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지만 타인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으로 아주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1만 대 2~3마디 깨달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 찬양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은 책임질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전달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을 학생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교사들의 이 실수가 뭐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상대가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늘 강론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몇 프로나 입력되어 있는지,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어디다 두고 왔어요? 가슴에다 담고 갔습니까? 예배당에다 놓고 갔습니까?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지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님들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이게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면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알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강론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하,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1만 마디 방언보다 2~3마디 깨달은 말씀이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요,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깨닫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에게 말해요. 이게 수준을 말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말하냐면 자기 수준에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엄마가 말하는 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윤지가 이제 어렸을 때 젖을 떼야 되는데 이 엄마가 무조건 젖을 떼려고 하니까 애가 뭡니까?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찡찡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엄마의 젖에다가 이제 낚아진기를 바르고 테이프를 붙이고, 네가 이제 먹으면 엄마가 젖이 아파가지고 네가 젖을 먹으면 상처가 나서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잘 설명해 줬더니 아이가 끄떡거리고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먹으려고만 하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엄마가 지가 젖을 먹으면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 걸 알고 그냥 그 뒤로 젖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먹으려고는 해요. 근데 애가 그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엄마의 그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알고 이제 자기가 좀 괴롭지만 먹고는 싶은데 엄마의 그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이가 깨닫고 난 뒤로는 그 뒤로는 젖을 띄웠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에,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그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지 내 수준에서 아이에게 설명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일학생에 맞추어서 내가 깨달은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강론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다음에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월요일 날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적절한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상당히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항상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곧 사명이고 마음의 다짐이어야 된다는. 우리 교사들은 늘 말씀이 사명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교사는 사명이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으로 정말 살기 위해서 만약에 목사를 한다면 참 안타까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으로 할 때 정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은사를 질서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장성한 지혜자로 모든 것을 덕을 위해 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20절.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 지혜는요, 마음 또는 지각과 판단하는 기능, 지혜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이는 원한 또는 악한, 무가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어린 아이처럼 무가치한 방언에 더 이상 몰두하지 말고 지각과 판단하는 기능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는 뜻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9절과 이사야 28장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언으로 말하면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여 장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으로 말하면 백성이 듣지 못함으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지만 예언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방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적으로 나타나느나 예언은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나타나 알아듣고 깨달아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들을수록 이게 이제 바르게 알게 되면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어느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을 전부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곳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코끼리를 놓고 장님이 만져보면 자기가 만진 곳만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게 되면 코끼리의 코는 수몽통 같고 코끼리는 다리는 기둥나무 같고 코끼리 배는 마치 벽을 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사들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도 말할 수 있지만 쉽게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제가 늘 가끔 말하지만 주관적인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우리는 언제 깨닫는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의 심령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떠하신 분인가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닫고 나면 지금 오늘 무슨 신천지에서 쪽지가 하나 왔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면 다 틀림을 받는 사람이라나 어찌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다 공부한 거래요. 그러니까 와서 들어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는데 점점 성숙해 가라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창세기만 보고 안 하나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을 전부 공부하고 나서 안 하나님하고 또 신약교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예수는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앞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 점점점 성숙해 갑니다. 이 고린도 이제 공부하고 나면 후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서 빌립보 이제 주우커니 공부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점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구약까지 이제 동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언으로 말하면 백성이 듣지 못함으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는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지금 어저께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방언으로 말하면 저 사람 지금 못 받았다. 성령으로 지금 인도함 받았다.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근데 또 방언 끝나고 나면 멀쩡하네? 미친 줄 알았는데 멀쩡하다고 말한다. 저게 뭘까? 생각할 수. 그러면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은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나타나 알아듣고 깨달아 믿음이 더욱 깨달아 알게 되면 믿음이 더욱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익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지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저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불신자나 무식한 자가 책망과 판단을 듣고 뉘우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를 전파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세우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모여서 각종 은사를 행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시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도 덕이고 둘에도 덕이야.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구원은 확증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은 확증이 된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화합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덕은 누가 세우느냐? 성숙한 자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된다?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많아지면 교회에 세워지는 덕을 세우는 일들은 받은 밥상이죠.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많은 다른 이에게 자기가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른 세 사람이 처지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순서 따라서 하라고 말입니다. 곧 방언도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말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전에 앉은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들은 좀 잠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질서하게 막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막 예언한다고 떠들어대지 말라고. 요즘은 그런 일들 별로 없죠.
이제 방언과 예언이 이제 교회에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에서 일부 교회들은 뭐 상당히 이 초대교회로 뭐 돌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 방언과 예언을 또 말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잠잠했다가 신비주의가 또 득세를 하고 또 말씀으로 또 좀 했다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지금 교회에서는 집회 같은 것들을 못하니까 굉장히 지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34절에서 40절 부인을 꾸짖고 은사를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로부터 난 것이나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죠. 자, 이 말 때문에요 솔찬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말하고 또 직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발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레로 퀴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여자 또는 특히 부인이나 아내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도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율법 또는 관습, 습관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교회에서 떠드는 부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는 당시의 율법적인 율례가 아닌 일반적인 관습이 말하는 대로 남편 있는 부인이 교회에서 떠들며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남편 있는 부인이 무엇을 배워 알고 싶으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질문하라고 권하는데 그 이유는 남편 있는 부인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관습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꾸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 있는 부인에게서 나오거나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부인들만이 아닌 다른 자에게도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직접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계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고린도 교회의 부인들이 얼마나 떠들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는 세워지고 남녀 평등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이제 부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너희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 사람에게도 임하고 저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이지 부인 너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에 속한 자로 여긴다면 바울 자신이 주님의 명령이 있으므로 형제들에게 편지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을 누구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바울이 무질서한 가운데 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소란함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삼아서 당부한 것이 뭐냐면 곧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면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은사를 적당히 질서를 따라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언하는 것을 열망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열망한 것까지는 없으나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각자가 받은 바 여러 가지 은사들은 서로 분쟁함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서 평온한 가운데 행하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르치는 일이나 방언을 하는 일이나 예언을 하는 일이나 뭘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이라고 하는 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위해서 양보하고 감싸주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는 어때요? 우리 지체가 있죠. 지체들이 다 뭘 합니까? 희생을 합니까? 봉사하고 희생을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 지체들의 각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뭘 위해서 한다? 입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입은 할 말 없겠어요? 내가 열심히 씹어서 어디로 보내요? 위로 보내는데 실제로 입은 뭐 열심히 수고만 한 것뿐이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어때요? 우리 몸을 위해서 각자 봉사와 희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회에 뭘 위해서? 어린 자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교사님들은 특별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 두세 마디 깨달은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는 귀하신 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어진 은사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